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082페이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명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큰 은혜 끼쳐달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다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가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노후까지 전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의 가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서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작은 동물, 힘없는 동물들을 보면서 늘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볼륨을 조금 만져주면 좋겠어요. 쫓겨다니죠, 겁먹죠, 다치죠, 잡아먹히죠. 야, 니들은 왜 그렇게 태어났냐. 그래서 섬을 하나 사들였어요. 풍경을 잘 꾸며놨어요. 먹을 걸 넉넉하게 깔아놨어요. 토끼, 사슴, 노루, 다람쥐 등 순한 동물들만 살도록 해줬어요. 싼한 동물 싹 뺀 거예요. 이제는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거기서 번식할 줄 알았는데 웬걸 이 작은 동물들에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털에 윤기가 사라지고 매가리들이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수의사들 불러다가 진료를 하는데 병이 없대요. 다른 수의사 불러도 똑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현재라고 소문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껄껄껄 웃으며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섭에다가 늑대 한 마리만 풀어놓으시라고. 아니, 뭔 소리입니까? 작은 동물들 안전하게 편안하게 걱정 않고 살라고 큰 동물 다 제거한 건데요.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나이를 먹으면 좀 점잖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이게. 그래서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놨는데요, 그 다음부터 작은 동물들에게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늘어져 있던 동물들이요, 부스럭 소리만 나면 죽어라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소리만 나면 죽어라 뛰던 이 동물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털에 윤기가 살아나고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쌩쌩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 속에 떨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 놀랍게도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켜나이다. 낮에도 인용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고난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고 쭉정이 둘 다 곡식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언제 구분 가는지 아세요? 압력을 가해보면 알아요. 압력을 가면은요,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제 모양을 여전히 유지하는데 쭉정이는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모양이 쭈그러들어요. 평상시는 다 알곡들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압력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압력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압력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꿈의 좌절이라는 압력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여전히 이런 압력 속에서도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압력이 주어지는 순간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지 못할 만큼 신앙이 어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 때문이야. 너무 힘들어져서. 이건 사람 때문이야. 이거 사건 때문이야. 이거 병 때문이야. 아니에요. 외형적인 데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이 악순환의 굴레를 끊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해요. 내가 알곡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키로 까부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람을 불면은 알곡은 알이 차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근데 쭉정이는요, 바람이 불면은 알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볍거든요. 날아가 버려요. 자, 환란의 바람, 이런저런 고난의 바람이 불 때요,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는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바람 불면은요, 날아가요. 시험 들어서 날아가요. 상처 입어서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한참 만에 정신 수습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열심히 일 좀 할 만 하는데 바람이 또 불거든요. 그럼 또 날아가요. 또 수습하고 돌아와요. 날아가요. 수습하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파파 할머니가 되고 파파 할아버지가 돼요. 언제 주님의 일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언제 주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나가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요, 이걸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예뻐요. 참 예뻐요. 그리고 등이 환해요. 근데 이 등이요, 한밤이니까 이렇게 환하죠. 태양이 뜬 한낮에 이 등을 켜면은요, 켰는지 안 켰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어둠이요, 빛을 쭈그러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더 밝게 드러나게 만들어 주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라는 거,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자는 고난 중에 더 빛이 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고난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하며 나의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딱 왔는데요,
집사님들이 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정색을 해요. 그리고 외면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요 힘들어요. 나를 보는 순간요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눈꼬리에서 막 비웃음을 흘리면서 수군대는 것들이 막 보여봐요. 그럼 힘들어요. 몇 사람만 그렇게 해도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데 예레미야는 몇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 날이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끝없이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게 계속 밀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신앙 수준이 높아도 힘든 건 힘들어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하나님 원망은 참아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 끊는 자살은 참아 못하겠고요 애꿎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등남하였다여 나의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무슨 말이에요? 엄마 뱃속이 내 무덤이 되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낙타해되거나 유산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 태어났을 테니까, 이런 꼴 안 당하니까,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안 당하고 친구들까지 다 등 돌리는 이런 절망적인 고난 안 겪어도 되니까, 내가 유산되거나 낙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배가 내 무덤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울보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답답하고 절망적인 와중에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어떤 사람이 신앙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맥 빠지냐면요 혼자라는 외로움에 빠져드는 사람. 나 혼자야, 내 곁에 이제 아무도 없어. 그러면요 한없이 추락해 들어가요. 원수 마귀도 세상도 환경도 절망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진리만큼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네 하나님이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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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안 믿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다라고 믿으면요 그 시간에 주보교정 못 봅니다. 주보교정은 부목사님들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다라고 믿으면 카톡 이거 못 들여다봅니다. 전화 받고 나가고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은요 오늘 집사님 한 분이 풀하다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필이 거기 꽂혀가지고 그거만 쳐다보니 이야 저거 나는 지방시도 없는데 풀하다니 풀하다. 여러분 그거 들여다볼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느라고 집중해야 하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안 계세요? 함께 하시죠. 지금 경제적으로 부도 났어요? 세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안 계세요?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중간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을 꿰뚫는 핵심적인 맥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 내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제발 이 사람처럼은 안 되게 해주세요 했던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호세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아무리 이뻐도 끼 있는 여자는 싫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런 여자를 제가 뭔 수로 감당을 합니까? 저처럼 내성적이고 순한 사람이 지금의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죠. 이런 말씀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또 하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저한테 하실까 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는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팔도 하나 없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협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예레미야처럼 그런 말씀 저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 겁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쓸데없이 겁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요 혼자 친구들 다 등 돌렸죠. 국민들 다 조롱하고 치욕 모욕 비방을 안겨주죠. 아내 와이프라도 있으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글쎄 아내조차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 찬양이 나오냔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을 왜 지으셨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찬송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막히는 거예요.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환상을 보더니 바울과 실라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방향을 틀었어요. 순종해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마게도냐인 첫 성인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속에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명하니 떠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사도행 16장의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 형태 주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잘 분배해서 수입이 괜찮아요. 왜? 이 여자가 점을 잘 쳐요. 귀신같이 맞춰요. 왜 귀신같이 맞췄을까요? 귀신이 알려주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귀신은 현재의 문제가 뭔지, 현재의 처지가 어떤지 읽어내요. 요걸 읽어내면은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연예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돈다발 싸들고 줄 서서 점을 치는데 한계가 뭔지 아세요? 현재 문제가 뭔지, 장애물이 뭔지 이걸 찝어낼 능력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귀신 따위에게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귀신이 과거의 상처를 알아요. 과거의 아픔을 알아요. 이걸 찝어내면 와 하는데 문제는 귀신이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귀신은 또 하나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갈 능력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앞길을 아시고 미래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움직여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요, 그거 찝어냈다는 거, 알아냈다는 거, 그것만 보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보짓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주인들이 열이 받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이 재판관이 바울에게 변호사도 안 붙여주고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지역 유지들 말만 들은 채요 바울을 묶어놓고 피투성이 되도록 살점이 드러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풀어준 게 아니라 깊은 옥, 사양수나 들어간 깊은 감옥에 가뒀어요. 습해진 곳이죠. 햇빛 안 드는 곳이죠. 상처난 몸 소독 안 하고 깊은 습해진 곳에 놓으면 살 썩어요. 구더기 생겨요. 거기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손과 발목에 착고를 채워놨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칼이라고 해요. 칼. 구멍 뚫고, 구멍 2개 뚫고, 목 넣고, 팔 이렇게 넣고, 이게 옴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잘 돼도요, 옆으로도 잤다가, 반드시도 잤다가, 엎어져도 잤다가 그래야죠. 침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이 정신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요. 심한 칼은 목,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있어봐요. 그러면 몸이요, 미쳐요. 정신이요, 미쳐요. 손과 발목 착고로 꽉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거 안 당하게 막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 포기했어요. 부귀영화 포기했어요. 전도 다녀요. 교회 세워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기도해요. 온갖 모든 거 다 쏟아붓는데,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나 살아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따질만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요, 야 저놈들 봐, 조금 전에 피투성이 피 뚝뚝 흘리면서 들어오는 그놈들 아니야? 맞아. 근데 야 노래 불러. 너무 아파서 소독도 못해서 미쳤나 봐. 미쳐서 노래 부르나 봐. 근데 죄수들만 이 찬양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찬양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옥터가 드드드드드 막 흔들리더니 열쇠도 갖다 대지 않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풀어지고,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 갇혔던 옥문이 열렸거든요. 큰일 났다, 사형수 도망갔다, 내가 처형당해 죽게 생겼다, 처형당해 죽느니 자살이 낫지 하고 칼 빼고 자살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깊은 옥에서 불빛 속에 있는 간수가 그러고 있거든요. 야야, 우리 다 여기 있다. 조금 전까지 도끼는 뜨고 큰 소리 치던, 째려보던 이 간수가 후다닥 달려가더니,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었어요. 먼저 믿은 루디아의 집, 이 두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루이자 스테드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 원래 영국 분인데 미국에 가서 고생하며 살다가 겨우 이제 삶의 기반을 잡았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과 함께 롱 아일랜드 해변에 해수욕을 간 거예요. 휴가를 간 거예요. 재미나게 휴가를 누리다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누가 물에 빠졌어요. 남편이 뛰어들어갔어요. 건진 게 아니라 붙잡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계속 하나님의 부르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 후렴 나같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더니요, 훈련받아서 아프리카 케이프 콜로니라는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요. 수많은 흑인들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 포크레인 같은 기계도 없는데 너무너무 존경하는 루이자 스테드 여사를 위해서 블랙 마운틴이라는 바위산을 뚫었어요. 그거 어떻게 뚫었나 몰라요. 기구도 없이 도구도 없이. 거기다 장례를 치름으로 최고의 영예를 피하고 동료인 그릴레이 선교사가 이렇게 추모를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 한 루이자 스테드 여사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토인들만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 찬양 불러요. 조금 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 부산 땅 대연동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대단한 세상, 어마어마한 세상이 아니라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우리 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딱 앞에 서셨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한 분이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목사님이 보고, 야,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 안에 고난이 많으셨구나. 보통은 고난 당하고 마음 상하고 지치면은요, 맥이 쭉 빠져가지고 찬양도 안 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대원교회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오면은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더 열광적으로, 더 뜨겁게, 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원소마귀가요, 야, 요 정도 고난, 시련, 아픔, 절망, 외로움, 실패면은 입이 대빨 나올 거야. 입 다물고 있을 거야. 하나님 원망할 거야. 짜증낼 거야. 그랬더니 웬걸 찬양이 더 힘차게 막 퍼져나오면요, 원수마귀 몸에 소름이 쫙 돋을 거예요. 그 소름 털어내면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소름 돋게 만드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말씀 전하다가 매맞거든요.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시위대들이 갇히거든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거든요.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예레미야도 사람이거든요. 싫은 거예요. 이제 지겨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말씀 안 전해봐야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봤는데 차라리 말씀 전하다가 매맞는 게 낫고 구덩이에 빠지는 게 낫고 시위대들이 갇히는 게 낫고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하는 게 낫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또다시 나가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이 나라가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이 조국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사람들이 말려요.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느리를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달팽이가 아닙니다. 달팽이는 참 좋겠어요. 집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사람은 도망가면 집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잠잘 집이 마련이 안 되면요, 사람의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월세든 전세든 자기 집이든 이 거할 장소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당장 잠잘 방이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면서 직장 마련해놓고 도망가겠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정리해고 당하면요, 가장만 힘든 게 아니라 아내도 힘들고요, 자녀들도 고생합니다. 이 의식주 문제는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상 사람에게 민감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 취직 문제 민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직장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낯선 땅에 위협적인 상황에 버려진 거예요. 당장 잠잘 곳이 없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어떡하지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간 거기서 잠잘 곳 없는데 먹을 것 막연한데 그 와중에 말씀 전해요. 전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전초기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건물 얻고 십자가 달고 현판 붙이고
강대상 설치하고 강단 놓고 지방의 목사님들, 임원 목사를 초청해서 창립 예배 드리고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 도망간, 당장 잠잘 방이 없고 당장 먹고 살길이 막연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가서 목회했던 교회, 이게 위대한 선교의 전초기진 안디옥 교회거든요. 저는 여기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 새로 사면 자랑하잖아요. 집 새로 사봐요. 괜히 평소에 초대도 안 하던 사람까지 초대해가지고 집 보여주잖아요. 새 차 사봐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공부 좀 잘해봐요. 좋은 직장 들어가봐요. 성공하고 출세해봐요. 자랑하잖아요. 이거 자랑하지 말란 말은 안 할게요. 대신 적어도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잘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형교회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김길복 집사님, 이제 권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믿음이 좋았어요. 처녀 때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가씨 때 믿음은요 검증이 안 돼요. 시집을 가서 시월드가 생긴 다음에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요. 시월드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여자들은 시가 들어가면 일단 힘들대요. 웃으시는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세대군요, 시집을 가고 나서도 역시 믿음이 뜨거워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근데 어느 날 부천 쪽에 한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힘들다는 소식을 듣더니 속상해가지고 기도, 하나님 그 교회 월세를 못 난다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이런데요,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시느냐, 네가 그 교회 가서 전도해줘라.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죠. 보통 성도들이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이 감동이 엄청 부담돼요. 그럼 대체적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에베베베 하고 털어요 이게. 하여튼 비듬 털듯이 확 털어버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굉장한 손실과 타격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감동하셔봐야, 말씀하셔봐야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음성을 안 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털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털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요 순종하는 게 훈련이 잘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우리 아직 전도지 못 만들었는데요, 그럼 주보 좀 주세요. 그래서 40장 정도 받아놓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부천역 광장에 가서 전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면은 제 눈과 그 사람 눈이 마주칠 때 이 두 사람 눈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천역 광장에 나갔는데 문제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굳어버린 거예요. 새댁이라. 이거라도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가요, 손이. 요 정도 되면은요, 아이고 내가 바보지 됐지,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내가 남의 교회까지 와서 전도를 해? 에휴 바보지 됐지 하고 전철타고 돌아갈 텐데, 이번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왔으면 이거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전도하려니 손이 안 움직여지고 말이 안 나가고 막 속이 막 다 들어가니까 전봇대에다 머리 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손도 안 나가고 말도 안 나가고 어떻게,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뒤에서 웅성웅성 미친 여자 구경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나 구경하는 사람 다 잔뜩 모이는데 어떻게 돼? 그래도 상황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하필 그때 한 남자가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 새댁이 이렇게 하다가 남자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제서야 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새댁보다 이 남자가 더 놀랐어요. 갑자기 눈물 범벅 콧물 범벅된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주보 받고 죽어라 도망을 가요. 나머지 사람들 다 같이 막 도망을 가요. 울다 나누다 울다 나누다. 여러분 40장 부천역 광장처럼 사람 많이 다니는 곳 5분이면 다 돌립니다. 근데 울다 나누다 하다 보니까요 3시간 반 만에 그걸 돌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시간 임박한 시점에 누가 덕덕덕 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주보받고 도망간 남자가 들어와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죠? 전도지 준다고 안 와요. 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대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주보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성령으로 아내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분들만 아멘. 왜 자연스러운 줄 아세요? 쇠뇌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을 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끝났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그 남자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교회 앞에 본고 교회 겁니까? 교회 건데요 제가 차량 운행을 좀 해도 됩니까? 웃기는 새신자예요. 예, 하세요. 근데 이분이 택시기사 하는 분인데 길룰이 되게 밝아요. 집에다 내려다 준 다음에 그 주간 수요 예배 때 그 집 앞에 가서 빵빵빵빵 하면 나와요. 딴 집 가서 빵빵빵빵 하면 나와요. 빵빵빵빵 하면 나와요. 초대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집사, 운전사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전도된 이 부인이 아줌마 한 사람이 다른 아줌마를 전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댁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줌마. 아니 어떻게 아줌마도 새신자인데 어떻게 그새 양새끼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세댁 요즘은 좀 멀쩡해진 줄 알았던데 아직도 미쳐있나 봐. 사람 보고 양새끼가 뭐야 양새끼가.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전도해 왔어요? 말 못해. 알려주세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말 못해. 아줌마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럼 세대 나한테 화 안 낸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말해줄게. 화 절대 안 낼게요. 말해주세요. 실은 이 교회 오면은 미친년 구경할 수 있다고. 사실은 세댁 보러 온 거야. 신기한 게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요 그 사람이 안 와요. 근데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다른 경로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말씀을 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길만 옹기종기 모여 재미있고 신나고 이게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복음 28장 평행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뭐 하는 거예요? 기도죠.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들에게로 가야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지금 독방에 갇혀 있어 봐요. 여기 못 와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창원 쪽, 부산도 또 한 번 와야 되는데 제가 독방에 갇혀 있어 봐요.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뇌수술을 받고 나서요, 제일 신경 쓴 게 손이 아니었어요. 걸을 수 있는가 이거 아니었어요. 뇌수술 받고 나서 못 걷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눈 잘 보이는가 이거 아니었어요. 제일 신경 쓴 게 뭔지 아세요? 발음이었어요. 발음. 어때요? 제 발음은 괜찮아요? 제가 충청남도 서산 사람이라 말이 좀 느려요. 왜? 제 발음 꼬이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요 이거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면 저에게 설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거는요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제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이에요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리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너 착각하지 마라. 이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것, 예레미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나야, 나. 내가 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야. 너 시위대들에 갇혀있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땅에 끌어당기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 기도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돌 대신에 떡을 달라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을 중학교 때 만났어요. 어른들은 상대 안 해주는데 아버지는 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는데, 친구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는 늘 외톨이고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왕따인데 예수님은 제게 손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품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평생 소원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겠다. 이것 가지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오랜 세월 기도했어요. 중1 때 사고 당해서 학교 1년 끌고 다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그 다음부터 말씀 전하는 사람 돼야지. 그 중1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기웃거리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 전하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달려왔어요. 논길을 걸어가는데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가버려요. 혼자 털레털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12년 동안요 개근상을 한 번밖에 못 받았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한 번은 왜 받았느냐, 안 빠져서 받았느냐, 너 많이 빠졌는데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안 빠진 걸로 해주셔가지고 딱 한 번 개근상을 제가 받았어요. 툴레툴레 가는데 가을철 볕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애들 어차피 없겠다 둘러보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연습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말씀 전하려는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한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만 해도요 참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극동방송 서울 본사 직원들 대상으로 부흥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기봉 사장님이 극동방송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에요. 평 PD로 들어가가지고 사장이 됐으니까 30몇 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요 저를 껴안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수십 년간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나 이렇게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나 이렇게 감격하긴 처음이에요. 그러더니 막
이래요. 지금도 절 보면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이래요. 이러더니 제가 설교한 집회 설교를 전부 DVD로 구워서 전국에, 대전에, 창원에, 제주에, 부산에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외부에서 강사 부르지 말고 제가 설교한 이 DVD 테이프로 예배를 드리라고. 극동방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1월과 11월에 극동방송 주최로 미스바 집회가 열렸는데 11분의 강사들이 서는데 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2번을 이제 제가 했어요. 4월 달에 세종시가 굉장히 커졌죠. 행정복합도시가 됐으니까 고위공직자들 많죠. 거의 부활절 연합예배 그런 거는 사실 총회장급이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서요. 근데 여러분 그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로 제가 갔어요. 5월 달에 연세중앙께서 국가금식기도회가 열렸는데 윤석전 목사님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잔뜩 참석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분들 다 놔두고 개회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우시면은 아무 누구도 못 말린다는 거. CTS에서 소방관 초청 전도 집회를 냈어요. 여러분 요즘 소방관들 주가 높잖아요. 존경받는 최고의 직업이 있잖아요. 이 소방관들을 CTS 본사에서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냈는데 그 전도 집회 강사를 제가 했어요. 작년에는 재작년에 숭실대학에서 연합집회 열었는데 그 김용우의 선교사님 해운대에서 20만 명 모였을 때 그분이 강사였었죠. 그 다음에 여의도 서목의 이용훈 목사님 모르는 분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사로 섰는데 김용우의 선교사님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때 제가요 긴장을 엄청 했어요. 내가 왜 이 2분들 사이에 껴서 설교를 하게 되나. 와, 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설교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딱 갔는데 가방을 여는 순간 설교 담아놓은 노트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한 해 지난 작년에 숭실대가 아니라 이제 건국대학교 새천년 노래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베델 한인교회 담임이던 손희식 목사님, 미국 최대 한인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11월에 가나에도 대형교회들 있어요. 신학교들 있어요. 체육관 빌려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어요. 제가 일산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랜만에 환상을 봤는데 웬 아이 하나가 어깨가 잠깐 이렇게 끼우러진 상태로 제 어깨가 좀 끼우러져 있거든요. 논길을 걸어가는데 삐쩍 말랐어요. 왜소해요. 그 볕단들 향해서 뭐라 하는데 이걸 환상으로 보는 순간에 뒤에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이 볕단들이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통곡이 나와요. 찬양팀이 40분 찬양 인도하는 내내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볕단들이 사람이 됐네요. 그 볕단들이 사람이 됐네요. 하나님 볕단들이 설교 연습했는데 그게 사람 됐네요. 여기 볕단들 지금 많이 앉아 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첫날 결혼 얘기했죠. 하나님 저 결혼시켜주세요. 기도 제목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지혜 달라는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저에게는 증오스러운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땡볕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오시면은 돈도 안 벌어오는 인간이 소리질러 그 돈 뺏어가요. 그리고 술 퍼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도 안 벌어고 돈 뺏어가는 인간 밥 차려주면 죄송해요. 그때 제 마음이요. 그냥 감사함으로 처먹어야지. 그걸 왜 뒤집어 엎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밥알, 콩나물, 반찬, 난장판이래, 난장판. 아니, 문짝이 대들어서 왜 그걸 걷어차요? 물이 날아가요. 깨면 고쳐요. 취하면 날아가요. 나중에는 고쳤다 붙였다 이 문이요.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한 번은 겨울철에 아버지한테 대들다가 엄마 돕느라고, 엄마 보호하느라고 제가 장남이니까 대들다가 얻어맞을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보니까 볕단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데 다 후벼파고 쏙 돌아가고 두껍게 덮으면 따뜻할 줄 알았더니 그때 깨닫는 거.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보온이 안 되는구나.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가 갈리죠. 내가 지금은 어리니까 너한테 당하지만 너 늙는다, 나 큰다. 너 늙고 나 큰 날, 그날부터 내가 너 매일 팰 거다.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교통사고 나서 이제 팔을 잃은 거예요.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학교 끌어가지고 그것도 고통스럽고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고,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웃고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이 못 바꿉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를 갈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20년간 봤던 아람에서 고생하고 처자식 거느리고 재산 거느리고 돌아와요. 20년이면 열받고 화났더라도 가라앉습니다. 사실 2, 3년만 지나도 가라앉죠. 그리고 어차피 재산은 에서가 혼자 다 먹었잖아요, 아버지 거. 그러면은 20년 만에 재산도 다 먹었겠다, 세월도 오래 지냈겠다, 그리고 친동생이겠다. 20년 만에 동생을 보니까 아유 반갑다 이렇게 되는데, 20년 전 이 마음에 맺힌 앙금을 안 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마음은요 안 바뀌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잡아 죽인다고.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럴 때는 아내도 도움이 안 돼요. 애들도 도움이 안 돼요. 물질도 도움이 안 돼요. 싹 보내놓고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이 밝아오는데 천사가 나 보내줘 했더니 못 보내줍니다. 그러니까요, 손으로 허벅지 관절을 치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물건을 지금 들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확 꼬집으면 하고 이거 떨어뜨려요. 이거 꽉 잡고 있는데 누가 발가락을 망치로 콕 치면은 하고 이거 떨어뜨려요. 근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손가락만 삐끗해도, 발가락만 삐끗해도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 통증이 전신을 파고드는 거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어요. 주경학자 어떤 이는 야곱이 불구자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하면서 솟는 게 아니라 하면서 꽉 잡아요. 안 나요. 뭐라고 말해요?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마, 이스라엘이야.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드디어 에서가 맞닥뜨렸는데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둘이 껴안고 울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도대체 에서를 따라온 400명은 왜 왔을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에서님, 주인님, 동생이 잡아 죽인다면서. 우리가 작살내버릴게, 우리가 다 죽여버릴게. 와, 먼저 기도, 와, 왔는데 쫙 쏘는데 둘이 껴안고 울고 있어요. 거기 쳐다보면서 우리 왜 왔냐? 여러분, 20년간 안 바뀌던 마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담배인데 저는 담배를 피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과자가 자야. 아세요? 자야. 20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화투를 좀 쳐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돈을 따와서 자야 몇 봉지 사줬던 기억이 있으면 좋은 추억이 있을 텐데, 난 이렇게 화투를 못 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못 따왔어요. 근데 이 자야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뭐 차비 없어서 걸어갈 정도니까, 준비물 못 사가서 학교에서 늘 벌 쓸 정도니까. 근데 이 자야가 나온 다음에 이 자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비싼 신의 과자가 나왔어요. 우리 동네들은 꿈도 못 꾸는 과자. 그게 뭔지 알아요? 자야보다 2배 반이 비싸요. 크기는 더 작아요. 크라운 산도. 요거를요, 제가 반쪽을 먹은 게 유일해요. 친구한테 얻어먹은 거. 그거 먹을 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야보다 비싸고 심지어 산도보다 비싼 담배를 연기로 날려버리는 우리 아버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저한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 산도보다 비싼 담배를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막 구기는 거예요. 막 구기더니 나 이제 담배 끊을 거야, 확실히 끊을 거야,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버리더니 새로 사서 피세요. 이렇게. 한 번은 이거 담배 끊는 약이야. 접시에다가 뿌연 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 끊는 약을 딱 마시더니 근데 무슨 약맛이 이러냐,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셔요.
네가 더 웃기다 야. 아유 이뻐라. 우리 애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 위에도 있어요 애기들. 아유 너무 이뻐요. 너무 대단해요. 비리 치킨과 통닭에 유혹을 받아 온 거기지만 말씀 들으면 큰 복이 될 겁니다. 도대체가 못 끊던 우리 아버지가요 어떻게 담배를 끊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성경까지 불살랐던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요. 말씀이 들어가요. 은혜를 받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담배와 술이 그냥 싫어지더래요. 자, 이 컵 안에 공기가 차 있는데 흔들어도 안 빠지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뒤집어도 안 빠져요. 불어도 안 빠져요. 근데 여기에 물을 채우면은요, 물을 채우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노력해도 애써도 수고해도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가지 않는 옛사람, 옛습관, 쓴뿌리, 죄악의 요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만큼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만큼 다 빠져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돈을 줘도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하던 우리 아버지가 성민교회 건축할 때 돈을 주지 않는데도 아침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돈 줘도 일을 안 하던 분인데 왜 돈 안 주는데 저렇게 일을 하지? 1년 8개월 동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판자촌에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은요 재기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나이도 많고 경제 기반도 없고 기본 자금도 없고 끝난 거예요 인생.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재기하지 못할 인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1년 8개월 동안 죽어라고 교회 건축하려고 헌신했는데 주급 하나 월급 하나 일당 하나 받자고 헌신을 했는데 이게 기쁘셨던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 판자촌에서 벗어나셨어요. 당신 소유 4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당신 소유 상가 가지고 계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말했죠, 어릴 때 제일 잘한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신 것. 제가요 요즘에도 자주 그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막 울컥울컥 막 심장이 벌렁벌렁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안 계시면 어쩔 뻔했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된 거, 내 평생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시작한 거 너무 잘했어요.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거 뭐냐? 기도하기를 참 잘한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술 구하지 않고 사랑 구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절망 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리해 볼게요. 예레미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혼자라는 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버려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더 찬양하자. 앞으로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더 크게 더 전력을 당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분들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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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예수 생명 전합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자.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쓰러진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의 삶, 인생 모든 과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짱! 우리 하나님 짱! 아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유 참.